복된 가정. 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보면은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셔요. 제가 1장을 설교할 때도 그랬지만 이 룻의 나오미의 가정은 빈털터리. 힘 있는 사람은 하나 없어요. 남자들은 다 죽고 세 남자는 다 죽고 두 여자만 남아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룻의 가정이 제목처럼 복을 받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데 그 복된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말씀을 읽다 보면, 자, 이 말씀이로구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복된 가정의 모습이 뭐냐면 회복을 하는 거예요. 회복.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게 해주시고 회복하기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이 4장 13절의 한 절 가운데에 좀 압축되어져 있어서 4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우리 마지막 장 4장에 다음 주에 4장 하겠지만 이 4장 가운데 이 복된 가정의 회복의 모습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남자가 없었는데 남편이 생긴 거예요. 보아스라는 남편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자식이 없어가지고 대를 잇지도 못하고 자식이 없어서 땅도 권리도 차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보아스를 만나고 기업을 무르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아들 누구를 낳아요? 오벳을 낳게 하시는. 그리고 이새가 되고 또 다윗이 그 가운데 태어나서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들어가는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오미와 룻이 그냥 오늘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이삭을 줍도록 해주세요. 지난주 말씀처럼 이삭을 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삭을 베는 자들이 허락을 해가지고 막 떨어지는 싱싱한 이삭을 줍고 말이죠. 게다가 그 밭의 주인이 허락을 해줘가지고 물도 마실 수 있게 되고 쉴 수도 있게 되고 막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얼마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나오미와 룻은 그것보다도 더 큰 복을 주실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 밭에 그 추수하는 그 타작마당에 그 밭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보아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보아스는 나오미는 알았어요. 우리 집안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 보아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네라고 그 복 주심에 감사해야죠. 그 은혜 베푸심에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다른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큰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 이삭으로 굶어 죽지는 않지 라고 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 뭐냐면 그 땅의 주인과 결혼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이 나오미는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 그래 우리 며느라기가 그 보아스와 결혼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업 물을 자, 오늘 룻기에도 그게 계속 나오죠. 기업 물을 자,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는 뭐냐면 남편을 사별했어요.
그러면 그 남편의 형제들 가운데에서 씨를 받게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잃기도 하고 또 재산이 없고 또 가진 것이 없어가지고 점점 땅도 빌려주고 땀도 딴 사람한테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권리를 찾으려면 누가 와야 되냐면 기업 물을 자가 있어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권리를 다시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와 룻은 그 권리를 다 빼앗긴 사람이에요. 땅을 빼앗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삭을 주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나오미는 우리 땅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고엘 제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죠. 베들레헴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보아스를 만나면, 보아스를 찾으면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마침 이 룻이 가서 이삭을 준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를 불러요. 불러가지고는 야, 네가 이제 진짜 안식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네가 진짜 행복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기업 물을 제도를 말을 해주고, 그리고 그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도록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룻에게 하는 말이 이제 3장 1절에 있어요. 1절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절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볼펜이 있으면 안식과 복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안식은 뭐냐? 이 룻은 지금 뭐예요? 돌아온 싱글이잖아요. 돌아온 돌싱이잖아요. 돌싱. 이 돌싱이 안식을 찾는 길이 뭐냐면 결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은 사별했지만 기업 물을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도록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가면은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 며느리를 위해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가르쳐 준 거예요. 룻은 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 복된 가정은요, 복된 가정은 더 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그 더 나은 하나님의 약속, 은혜,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얘 은혜를 받았지. 근데 더 큰 은혜가 있어. 더 많은 은혜가 있어. 그것은 뭐냐면 기업 물을 자를 만나고 그 자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나오미는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진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룻에게 그것을 지시해 주는 거예요. 복된 가정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가정이에요.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가정. 자, 자막 주세요. 한 번 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가정.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기업 물으는 자와 결혼할 수 있고, 그래서 생명을 잇게 되고 대를 잇게 되고, 그리고 땅의 소유권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이루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바로 나오미의 믿음이었어요. 복된 가정은 그런 약속을 믿는, 확신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2조 생활 잘해라 말해주는 믿음으로 확신하고서 12조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그래서 시험해 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너도 한번 시험해 봐라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의 가정이 복을 받는 가정이 된 것은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진 나오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해주는 나오미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군생활 하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이 너무 적어서, 우리 집안은 대대로 제사 지내는 집안이고 우리 집안에 믿는 사람도 없는 그런 집안인데, 하나님, 저에게 이 믿음이 너무 작아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큰 믿음을 주세요. 그러고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있는데, 우리 내무반에 군종병 김성국 병장이라고 있었어요. 제가 나중에 몇 년 전에 한번 찾아봤어요. 그분이 침례신학교 신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원주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군종병이 그때 김 병장님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김상병, 기도를 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말을 듣고 일과를 마치고 바로 내무반에 안 가고 교회 가가지고, 통일대 교회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내무반으로 가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 체험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분이 성경책을 읽어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런 체험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저한테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니까 성경을 읽을 때 사복음서를 읽으라고. 그래서 그때만 해도 막 군 내무반 분위기가 막 좀 무섭잖아요. 엄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침 소등해 놓으면 이제 수족관 밑에서 성경책을 펴가지고 어른어른 거리지만 그 수족관 밑에서 사복음서를 읽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다시 사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족관 불빛 밑에서 막 엉엉 눈물을 흘리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감사. 왜 아까 그 목사 그분을 찾았냐면, 그 고참을 찾았냐면, 내게 말을 해주지 않았다면, 그런 권면을 해주지 않았다면,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찾아가 뵈야지. 아직 못 찾아가 뵀지만, 룻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에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다름이 아니에요. 나오미가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그 남은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나오미가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며느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가르쳐 주지도 않고 말해 주지도 않고 같이 식사도 안 하고, 그래서 이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아침을 꼭 같이 먹으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마다 신앙을 가르쳐 주고 믿음을 가르쳐 주고, 또 그때 성경도 한 구절 읽고 말이죠. 뭐 요즘 못하면은 뭐예요? 카톡을 보내주든지 말이에요. 전화도 한번 하라 해가지고 말이죠. 통화도 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나오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나오미의 말을 룻이 잘 들었어요. 듣고는 어떻게 해요? 다 행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 내가 다 행하리이다. 6절에도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시어머니의 말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롯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다름이 아니에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간곡하게, 그리고 진짜 성경에는 없지만 상상을 하면 금식하며 기도하며 며느리를 부르고, 그런 시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그 간절함을 보고 룻도 내가 다 행할게요,
다 행하겠습니다.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내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룻의 믿음이었어요. 룻도 유혹이 많았어요. 성경에 보면 나중에 보아스를 만나는데 보아스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그 현숙한 여인, 소문이 자자한 현숙한 그 여자냐? 근데 왜 젊은 사람하고 결혼을 안 하고 말이지? 젊은 사람을 찾지 않고 나같이 좀 나이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청혼을 하느냐? 성경에 룻이 외모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없지만 여러분, 믿음이 이쁜 사람은요 얼굴도 이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더라고요. 믿음이 이쁘면 사람이 이쁘게 보여요. 근데 믿음도 없는 얼굴도 못생겼는데 믿음도 없어. 진짜 추하죠. 진짜 추한 거예요. 근데 믿음이 들어간 사람은요 점점 얼굴이 이뻐져요. 저는 룻은 분명히 이뻤을 거라고. 소문이 자자한 믿음이었으니까. 그리고 어머니를 그렇게 섬기는 자였고, 어머니를 위하여서 이삭을 주우려고, 어머니를 복양하려고, 공양을 하려고 이삭을 주우러 내가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이니 얼마나 이뻤겠어요. 돌싱은 여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남자도 있어요. 또래 사람도 있어요. 젊은 사람도 있어요. 재력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부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룻이 어떻게 해요? 어머니로부터 어쩌면 그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에 올 때 벌써 교육을 시켰는지 모르죠. 이 땅에는 기업 물을 제도가 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면 내가 그 약속을 따라서 내가 살래요. 다짐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젊은 사람들의 손짓을 다 뿌리친 거예요. 젊고 돈 있는 사람의 손짓을 다 뿌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가르쳐준 기업 물을 사람, 나이는 많아도. 여러분, 돈이 있다고 해서 기업을 물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가난하면 내가 저런 사람하고 왜 결혼해? 그 기업 물으는 것도 거절할 수 있어요. 신발만 벗으면 돼요. 나는 기업 물으는 걸 포기해. 그러면 그 다음 순서가 가는 거예요. 이 보아스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룻을 보니까 너무나 기업 물을 사람을 찾았다는 것을,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룻을 보자마자 너가 그렇게 기업 물을 사람을 찾았다면 너에게 기업 물을 수 있도록 내가 해줄게. 책임을 져줄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보아스는 지금 자기 순서가 아니거든요. 자기가 알고 있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의 기업 물을 순서는 자기가 1순위가 아니에요. 1순위가 따로 있었어요. 근데도 이 룻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룻이 너무나 기업 물을 사람을 찾았고 기다렸다는 것을 보아스는 알았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책임져 주마를 몇 번이나 얘기해요. 3번이나. 룻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여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뿌리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바로 룻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복된 가정은 그냥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은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사모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 확신을 가지고 전수해 주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전해주는 사람, 그런 자가 있을 때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룻처럼
돈 있다고 쫓아가지 않고, 젊다고 쫓아가지 않고, 나이는 많아도 기업을 물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기다린 룻이. 그래서 그런 사람을 알았고 룻에게는 쫓아가 청혼할 마음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가르쳐 주시는 대로 화장도 하고 기름도 바르고 옷도 1년에 한 번 명절 때나 입는 아주 새 옷을 입고, 그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잠을 자거든요.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볕단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서 잠자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 가라고. 그리고 그 보아스의 발치에 누우라고. 아니, 보아스가 잠을 자다가 발에 뭐 걸리는 게 있어요. 사람인 거예요. 보니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던 그 종인 거예요. 왜 여기서 잠을 자느냐? 그랬더니 룻이 뭐래요? 기업물을 요구 여기 있다고. 저를 위해서 기업을 물려주시라고, 물어주시라고, 기업을 물어주시라고. 고엘제도, 이 기업을 물으려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근데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에게 이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내가 너에게 다 행해 주겠다. 그 말이 뭐예요? 기업을 물러주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안 돼. 오늘은 보리 6대만 가지고 다시 집으로 가. 그 룻이 보리만 가지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가니까 시어머니가 너는 이제 누구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마음에는 뭘 기대한 거예요? 결혼을 했는지, 기업을 무르고 왔는지, 이제는 그 보아스의 아내가 됐는지 부인이 됐는지를 묻는 거예요. 근데 아니었거든요.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해준 주님은 그런 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금은 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 근데도 뭐 해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온 자이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위로해주고 또 소망을 주고, 그리고 소망을 갖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보아스가 무슨 일을 하냐면, 그 다음날 성읍으로 나가가지고 1순위의 사람을 찾아요. 찾았어요. 그리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기업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자를 찾는데 당신이 기업을 물으겠느냐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망설이는 거예요. 망설이는 딴 게 없어요. 가난한 사람인데. 가난해도 믿음이 있고 현숙한 여인이라면 사실 차지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별로 그런 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손이 날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발을 벗어줘 버려요. 그래서 보아스가 돌아와서 이 룻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4장 13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이 나오미와 룻이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를 찾아야 되는 일이고 기업 물을 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뭘 하냐면, 나오미가 룻에게 또 이런 얘기를 해요.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8절 말씀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시어머니도 마이 미스텍, 내가 잘못 알았네.
난 보아스가 1순위인 줄 알았어. 어떡하지? 자칫하면 이상한 관계가 될 뻔한 거예요. 근데 보아스도 잘 참고 룻을 옷자락을 덮지 않았어요. 자기 옷자락으로 덮어달라고 하는데 옷자락으로 덮지 않았어요. 그 믿음을 보고 책임져 주마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는 돌아서서는 1순위의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포기각서를 받고서는 이 룻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는 앉아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그분은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그분이 하면서 기다리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언약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때 뭐예요?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자.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요, 마냥 넋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가정에는 무엇이 있느냐? 두 번째, 마지막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소망을 품는 가정. 그렇죠? 소망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왜 하나님의 증거들을, 축복의 증거들을 보여주시지 않나요? 자녀들을 통해서도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자녀들이 믿음이 없나요? 이 세상 살려면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될 텐데 가진 것이 너무 많고 또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또 다양한 일들이 있어서 그것 하느라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는데 여러분, 금방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나오미와 룻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책임져 주마 했으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일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기로 한 거예요. 기다리기로 한 거예요. 앉아있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그 1순위의 사람이 포기하는 일들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보아스로 하여금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 하심을 믿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오미와 룻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는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된 가정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가진 것이 없었어요. 권리를 행사할 수도 없었고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대를 이을 수 있는 자녀가 없었어요. 나오미는 두 아들이 죽었고 룻은 짝이 없고, 그들이야말로 가장 약한 자들이었어요. 가장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가장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따라서 나오미는 말을 하고 룻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또한 기업 물을 사람을 통하여서 결혼을 하게 하셔서 땅의 권리를 찾게 해주시고 부자를 만났거든요. 유력한 자를 만난, 힘 있는 자를 만난 거예요. 아이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도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사람을 알아봐요. 기업 물으려고 하는 그 믿음을 알아보면서 절차를 따라 순서를 따라 기업을 물으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죠. 그것은 헛된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고엘 제도, 기업을 모른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따라가는 자, 소망을 품는 그런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품으시나요? 하나님 말씀을 하실 때 그리고 명령을 하시는 이유는 그 속에 은혜를 두셨기 때문에. 저는 히브리서를 좋아해요. 히브리서는 더 큰 은혜, 더 큰 약속, 더 큰 대제사장,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거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품은 자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 있는 말씀을 품는 자예요. 그리고 그것을 말해주는 자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예요. 유혹을 뿌리치는 자예요. 젊다고 돈 많다고 아니에요. 나는 기업 물을 사람과 나는 결혼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룻의 믿음이었어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어쩌면 자기의 실수가 드러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해준 그 말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하여서 일하실 것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을 품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놓아버리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그러한 소망을 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나요? 내가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당장 없지만 하나님 나중에 하나님께서 가려주시겠죠? 하나님 칭찬해 주시겠죠? 남은 소망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복을 그런 자에게 주시고 그런 자를 통하여서 그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또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복된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 있는 말씀을 주시고 또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또 가르치는 믿음을 보시고 전하는 믿음을 보시고 또 소망을 품는 믿음을 보시고 오늘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한 축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룻의 가정처럼 복된 가정이 다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상금도 내 맘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은혜 위에 은혜도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품고 사는 믿음의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고 또 복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순서를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와 또 이웃을 위하여서 또 쓰여지는 예물 가운데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셔서 세례받는 자가 많게 하시고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또 전도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또한 믿는 자의 수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손으로 수고하고 손모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불신자들을 전도로 삼는 귀한 전도하는 귀한 손길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좋은 열매,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셔서 주고 나누고 베풀어도 남음이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 기도 제목 우리 네 가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비전 2022 300 출석을 위하여, 코로나 종식을 위하여, 거룩한 삶을 위하여 새 역사를 쓰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셔요. 더 좋은 것을.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용기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용기로 순종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쓰시고 또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코로나 중에 전도가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중에도 두려워하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하나님 내게 붙여주시라고.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발견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코로나 중에 전도가 더 잘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한 사람이 3명 데려오는 것은요 순식간이. 하나님 어떤 자에게 주시겠어요?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어렵죠. 전도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은 하루도 첫날같이 쓰시는 하나님이니까 남은 기간에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교회도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제가 알기로 한 200명이 전수조사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직 2단계입니다. 우리 소 모임들 또 모임들 또 삼가해 주시고 또 예배에 집중하고 또 예배에 참석하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뭐예요? 예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예배의 자리. 그래서 예배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묵상집 6호로 나왔습니다. 우리 꽃꽂이 우리 박성수 장로님, 이병옥 권사님 결혼 기념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자,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